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네, 의롭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을 이 시간 좀 드리면서 좀 무겁게 무겁게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 다시 질문할게요. 나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혹시 구원은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혹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천국 가는 티켓, 뭐 우리가 각자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름다운 섬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섬을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 섬을 가기 위해서 멀리서 바라볼 뿐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비행기를 타서 갈 수 있지 않냐, 배를 타고 갈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상상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없이 그 섬을 가고자 하나 갈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섬을 갈 수 있게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섬을 날마다 바라보고만 있고, 와,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저기가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내서 바로 가보겠죠. 다리 위로 건너서 섬을 가볼 겁니다. 근데 다리 위를 건너서 섬으로 가야 되는데 다리 위에 머물러 있다면은 어떨까요? 다리 위에 머물러서, 야, 이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누가 만들어줬을까? 섬으로 가지 않고 그 다리 위에서 계속 그 다리를 만든 사람에게 감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 다리의 목적은 그 다리를 통해서 이 다리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를 통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리를 통해서 그 섬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다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 섬에 들어가지 않고 다리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다리 위에서만 머물러 있다면은 그 다리를 만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속이 상하겠죠. 우리가 설교니까 좀 많이 순화하면은 속이 굉장히 상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시 물어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그럼 로마서가 읽혀진 그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목이 로마서인 거죠. 네. 한목사님 저기 그 피아노 뮤트 줄였습니까? 네. 네. 그러니 책 이름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설립자는 우리가 정확하게 누가 설립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우리가 누가 설립했는지 알 수 있죠. 뭐 사도 바울이든지 뭐 누구든지 이렇게 설립한 사람이 있는데 로마의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후 첫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도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증언을 듣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그다음에 로마에서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안에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빠르게 성장했던 우리가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후 약 10년 뒤에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갈등을 로마의 황제가, 야, 쟤네들 왜 싸우냐라고 인식할 정도로 로마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았다면, 성장하지 않았다면 로마 황제가 그 사람들이 싸우던 말던 상관이 없었겠죠. 근데 그 두 파가 싸우는 것이 로마 안에서의 굉장히 큰 이슈거리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드럼도 뮤트 시켜주세요.
그래서 주 49년에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추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교회에는 누구만 남았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었어도 계속해서 부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 45년에 네로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 신자들을 다시 로마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유대인 신자가 다시 로마로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전에는 세력이 비슷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갔다 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유대인 로마 교인보다 이방인 로마 교인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소수였고 남아있던 자들과 갔다가 돌아온 자들 가운데 갈등이 당연히 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냐면은 모든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었는데 나갔다 들어왔더니 우리가 소수고 쟤네가 다수예요. 그러면 막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너네는 할례도 받지 않았잖아. 너네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잖아. 이러한 갈등들이 로마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이 왜냐면은 베드로 사도도 생각해 보면은 이방인들과의 식사 가운데 그 구약에서의 거룩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지 않은 모습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속에 뭐라고 보여주죠? 그 음식을 내려주면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냐, 먹어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그 애제자인 베드로도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도로서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큰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감사하게도 그러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의 배경 가운데 로마서가 쓰여져 있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이죠. 이방인인 우리도 그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로마서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이방인, 헬라인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면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지역적인 것이 유대 땅 안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세상의 문화가 헬라 문화가 꼽힐 때잖아요. 그러니까 구석 중에 구석, 진짜 보잘것없는 것, 그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왜냐면은 저주에 당한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라고 했는데, 그 나무에 달린 사건으로 구원했다니, 그 십자가 사건을 구원했다니, 그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인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석적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사건이 모든 역사와 종교와 철학을 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거리끼는 것과 배척당하는 복음을 왕의 명령으로서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가고자 한 것은 이 세상이 거스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목마른 저 같은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이 가장 필요하죠. 그러면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은 누구한테 가장 필요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은데 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답이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아멘.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율법의 의와 대립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의 첫 시작이 무엇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을 여러분 어느 때 쓰나요? 뭔가 반전이 있을 때, 너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서 초콜릿을 사줄게, 뭐 이런 의미로 그러나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로마서 3장 21절 이전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면은 그 내용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쓰여졌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 이전까지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 도덕적인 인간이든 비도덕적인 인간이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율법과 할례를 행한 우리가 선민이다라고 생각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한 그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죠?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3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sin이라고 하는 원죄, 그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원죄가 있고 신스라고 얘기하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맺어가는 그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그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9절에 나와 있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의 지배 아래, 권력 아래 그 안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은 죄인일 뿐 아니라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 아래 놓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율법을 지켜도 사망에 이르는 것인 겁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것 같으나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행하다가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나의 의로 나의 행실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증상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깨닫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증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맺는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죄를 사망의 증상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로마서 3장에 2장과 3장에 남아 있는 그런 시기, 수근수근함 이런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을 죄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과 나무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도 알 수 있죠. 열매를 보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과 열매를 보고 저 나무가 사과 나무구나.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 나이가 뭐 나보다 한참 많은 사람이 저거는 배나무야라고 얘기해도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 나무인 거죠. 우리가 뭘 보고 사과 나무인지 아는 거죠?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사과 나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증상, 죄의 열매들을 보고 내가 죄의 세력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로 살고 있는 것이, 죄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죄의 나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의 세력을, 내가 죄의 나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떡하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의지나 행위로도 이것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세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 아래,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아들의 육신 안에서 죄의 세력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그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사경회 때 아담을 만드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놓으신,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담을 유혹하러 온 그 죄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 세력 안에 넘어갔죠. 그래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당하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앞서 읽은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의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독자 가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던 자인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았던 내용 혹은 들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된 자인 우리를 구속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우리를 맺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들 안에 우리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뭐로 삼으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독자의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화목 제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화목 제물은 속죄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헬라어로 힐라스테온이라는 말인데, 이 대부분의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속죄소를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쭉 그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속죄소를 직접 자기가 개종하기 전까지는 봤고,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죄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 속죄의 수단이 된다라는 의미로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때, 곧 이때. 그 이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때, 그러니까 곧 이때라고 말하는 그 이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피는 구약에서 믿던 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믿었던 자들, 그리고 앞으로 믿는 자들을 죄를 모두 용서하는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 시대에 믿는 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처럼 내 힘으로 된 것,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 내 노력, 내가 무엇인가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빠르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의 핵심 주제는 이야기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롭게 하다입니다. 죄인된 나,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났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의롭게 하다가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된 것, 의롭게 하신 것은 사람이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속죄의 수단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질문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였죠? 나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구원은 무엇이지? 나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지? 좀 다시 질문 안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지? 단순히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칭한 것. 근데 이 칭이 의롭게 하시다 이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용어로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의 율법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죄 없다라고 선언, 칭의,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 형벌을 명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인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칭의 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 사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내가 거머쥐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일에서 5일 걸리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안도로입니다. 그 해안도로는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들도 지키고 있었고 그 가나안 서쪽에 살고 있던 블레셋도 그 해안 근처에서 경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양쪽의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일에서 5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전쟁의 이유를 대서 홍해의 광야로 돌리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쟁의 상황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단순히 가나안 땅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의 상황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군대, 블레셋의 군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것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들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고 나팔 불면서 그냥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군대가 거기서 지키고 있던 블레셋의 군대가 지키고 있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고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면은 그냥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들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집트에서 종노릇했던 그 모습들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는 그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예배하게 하기 위해 신의 광야 그 홍해 광야로 돌리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칭의라고 말하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한 목적은 뭐냐면은 죄를 사해야지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으로 가는 다리가 연결되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섬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그냥 그 다리 위에서만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마크 맥킨토시라는 사람은 신앙의 논리라는 책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넘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여러분 나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의 기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